이제 십계명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의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 십계명 안에 있는 정신, 우리 십계명의 정말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에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또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뭡니까? 십계명을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복종해라가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를 좀 사랑해줘라. 왜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너도 나를 좀 사랑해줘라. 십계명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요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는 그러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우리로 집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십계명에 대한 요약을 붙들고서 우리가 십계명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또 그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구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하면 좋겠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보면 도대체 이 십계명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십계명 어디까지 지켜보셨습니까? 얼만큼 지켜보셨습니까? 우리 십계명 하면 우리가 그냥 늘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인식은 뭐가 있냐면요, 십계명은 의무와 금지의 명령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의무와 금지의 명령으로 생각하는 거죠. 특히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그 다음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6가지의 계명들은 의무와 금지라는 그 계명의 속성이 그냥 너무 그냥 잘 그냥 드러나 있는 그런 계명인 거죠. 그래서 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읽으면서 이 계명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시죠?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많은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명을 상당히 잘 지키고 계세요. 맞으시죠? 네, 맞으실 거예요. 많은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상당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의무와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우리가 그 의무와 금지 정도만 해서 내가 이걸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해석을 가지고 이 계명들을 바라볼 때야 제대로 이 계명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 계명들을 진짜로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계명에 대해서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의 관심사는 이거였어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청년이 와가지고 돈도 많고 또 그 다음에 열심히 있는 이 청년이 와서 영생의 비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내가 영원한 삶, 가치 있는 삶의 비결을 내가 발견하면 저 그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거룩한 열망 가지고 온 거죠. 거룩한 열망 가지고 온 겁니다.
뭐 딴지 거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있어요. 이 청년이 접근부터가 잘못됐어.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우리니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의 성경에 대한 이해나 당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청년 같은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 영적인 삶, 정말 그 다음에 우리 표면적인 삶보다 뛰어넘는 그런 삶을 거기에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발견한 다음에 내가 거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그걸 위해서 실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일부러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요 나한테 왜 선하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딱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속여 빼앗지 빼앗지 말라, 말라, 내 내 부모를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서만 바뀌었지 지금 10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한테 1계명부터 얘기하신 게 아니라 5번째 계명부터 얘기를 하십니다. 5번째 계명부터 네가 정말 영생의 비밀을 알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 계명들 지켜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면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그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이게 이제 책 제목이거든요. 필 라이큰이라는 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에요. 근데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 책 전체 내용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설명이지만 왜 우리가 그럼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도입 부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율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사랑이 담겨 있다. 각 계명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신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성적 순결을 지킴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다. 이웃의 재산과 명예, 지위를 존중하는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가 된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그냥 이 계명 하나하나 조항들을 그냥 지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의 진짜 의미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큰 그 두 번째 계명, 큰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은 그 계명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설명이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대뜸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 선생님, 제가 이런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키던 것들입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 다 알고 있고 이 계명 어떻게 하는 게 이 계명 지키는 건지 알고 있고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수준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까? 금지하는 거는 내가 안 하고 있고 의무라고 하신 거는 내가 의무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다시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계명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1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놀라운 말씀을 발견한 거죠.
저도 예전에 계속 이 말씀을 뭐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으니까 말씀 늘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인데 한 몇 년 전쯤 됐을 거예요. 몇 년 전쯤에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그때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게 몇 번이나 되십니까? 몇 명한테나 그 얘기 하셨습니까? 12명, 12제자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와서 내 제자 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콜링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 시킨 대로 가서 재물 팔고 왔으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13명. 아마 여기 부름에 응답했으면 아마 이름도 나왔을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 사람 이름도 아마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네 이웃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이 청년한테 야, 너 책망하시는 거고 뭐 나무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과는 전혀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왜 뉘앙스가 다르냐면요. 10장 21절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셔서 이루셨다고요? 사랑하사 이루시되. 이 청년의 마음을 굉장히 그 마음의 중심을 정말 좋게 보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 야, 너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알려줄게. 그 계명 진짜 지키는 비결이 뭐냐면 그냥 의무와 금지 정도로 내가 다른 사람 죽인 적 없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내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거 훔친 적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도둑질 하지 말라 계명 지킨 게 아니라 그런 소극적으로 내가 이건 했고 이건 안 했고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너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이 율법의 정신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거 지키면서 나 따라와라. 너 내 제자해라.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콜링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계명을 범하지 않는 수준에서 생각하는데 그런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그 계명이 가진 핵심인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닌 이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성경에 있는 그 원리와 또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뭐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뭐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뭐 대교리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거기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가 소요리 비프 뭐 이런 거 스테이크 아닌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썰렁하게 제 유머를 조금만 업그레이드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소요리 큰 원리와 작은 원리들을 예수님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게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 중에 제가 어떤 한 이제 아티클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해설 해놓고 콜론 찍어놓고 10계명의 현대적 해석과 그 적용. 10계명의 현대적인 해석과 그 적용이라는 그 글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10계명을 지킨다는 게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글에서는 계명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확장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확장된 의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가지 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거짓 증거를 어느 정도로 갖다가 하는 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냐면은 그냥 뭐 법정에 가서 거짓말로 위증하는 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거짓말하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나와 이웃에 대해서 진실을 드러내고 그들의 명예를 보존하는 것이 거짓 증거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진실을 말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 계명을 이 정도까지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냥 나 소극적으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어디 가서 위증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을 가지고 나와 이웃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고 명예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해했던 십계명에 대한 이해라는 겁니다. 그런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그 원리를 가지고 십계명을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 중에 살인자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잘 지키고 있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계명이네요? 그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뭐냐면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방향을 바꾸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나 다른 사람 죽인 적 없어라고 하면은 내가 계명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계명을 지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또 모든 생명이 창조 질서 안에서 그 각각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웠다는 것,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또 어떤 형편의 삶을 살든지 그 한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 인정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대하는 거,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이 시대에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십계명은 그냥 의무와 금지의 조항들의 나열이 아니라 그 핵심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때 그때 그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켜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딱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았던 거 아닙니까? 나 살인한 적 없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지켰습니다. 남의 거 훔친 적 없으니까 나 도둑질 안 했습니다. 저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 계명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이 계명들을 바라보고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의문이 생기죠.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얼만큼 해야 되는 거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얼만큼 해야 되냐? 그저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얼만큼 해야 되느냐? 도대체 어느 수준으로 우리 이 계명을 이해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우리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봐야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네, 그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나서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어느 정도 차원입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이름을 설명하고 내 존재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고 한들 니네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존재인 내가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냈단 말이야. 끄집어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다른 가짜 신들한테 짝퉁들한테 눈 돌리지 말고 진짜 세상 만물의 창조자 되는 나를, 진짜 하나님인 나를, 나만을 섬겨라라고, 나만을 사랑해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일계명이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정말 광대하고 높은 얘기가 얼마나 심오한 얘기입니까?
온 세상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하나님의 피조물 되는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고 광대하고 아주 굉장히 뭐랄까 좀 포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1계명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어떤가요? 10번째 계명 우리 읽었던 계명인데 17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뭐라고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나 그의 나귀나 그런 것들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요즘으로 바꾸면 옆집 사람이 타고 있는 차 좋아 보이면 그거 보고서 탐내지 말라고요. 일부 때 안 한다고 했는데 저희 아내도 한강 자전거 타고 나가고서 다른 사람 타고 지나가는 자전거 보면서 와 저거 좋아 보인다고 탐내지 말라고요. 제 마음. 우리 여자분, 죄송합니다. 여자분들만 있는 욕망은 아닐 텐데 다른 누가 명품백 가지고 있다고 선물 받았다고, 예? 명품 가지고 있다고 그거 보고 탐내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계명은 아주 우주적이고 본질적이고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에 대해서 정말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정말 그냥 큰 주제를 얘기하셨는데 10계명 첫 번째 계명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뭐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당장 네 옆에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탐심 갖지 말라고. 지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거 보면서 마음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차원적이고 존재의 근본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상황까지 모두 다 이 계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냥 하나님 믿고 구름이 떠다니면서 붕붕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어디라는 겁니까? 현장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바로 이 자리, 이곳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지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을 보면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개념을 그냥 무슨 약간 우리 속에 갖고 있는 막 약간 뭐 박애, 인류의 이런 정신으로 엄청 뻥튀기 시켜가지고서 우리의 삶과 분리시키는, 여태까지 우리 그런 식으로 많이 분리시키면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믿는 너네들은 실제적으로 내 삶, 실제적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삶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방법들로 실제적인 삶의 영에서 살아가면서 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의 정신인 거죠. 십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뭐 엄청나게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내가 남을 해하지 않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거 굿윌스토어. 참 대단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진짜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사랑 진짜로 해보자고요. 우리가 수고해 보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흘려 보내 보자고요.
그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것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모아서 가져다 주면 장애인들 고용도 창출되고, 또 그 다음에 뭐 물건 다 활용해서 환경도 지켜지고, 또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그것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못 쓰는 거 가져오지 마세요. 진짜 못 쓰는 거 가져오시면 안 돼요. 쓸 수 있는데 좋은 건데 안 쓰고 계신 거 가져오세요. 그거 저희들이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 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연히는 아니죠. 말이 잘못. 일부러는 아니고 우연히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요. 그냥 무슨 책이지 하고 그냥 슬쩍 보다가 그냥 단숨에 거의 끝까지 다 읽었는데,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의 교정위원으로 그 사형수들을 돌봤던 양순자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어른 공부라는 책이거든요. 길지 않은 그냥 수필 같은 짧은 이야기들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우연히 읽다가 이런 거 이제 물품 모금하는 것과 모집하는 것 관련된 이 스토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교도소 선교에서 불우이웃 돕기 헌옷 모으기를 한 적이 있어. 책을 이렇게 쓰셨어요. 말하는 것처럼. 우리 회원들은 다 부유하고 지성인들이었지. 나는 모인 옷을 정리하면서 참담한 마음에 배신감을 느꼈어. 불우한 사람에게 전달할 옷인데 불우한 사람에게는 쓰레기 버리듯 내놔도 된다는 말인가? 모인 옷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입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 진짜 쓰레기였거든. 결국 아무도 모르게 몽땅 다 갖다 버렸지. 그러면서 이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버리는 것과 보내는 것은 달라. 여러분, 버리는 것과 보내는 것은 달라요. 이웃 사랑을 내가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내가 그걸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건 달라요. 결 자체가 다른 겁니다. 방향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로. 이 글 쓰신 분이, 이 양순자 씨라는 이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주님의 마음으로 사형수들 찾아다니면서 그대의 떨리는 손 잡아주고, 왜냐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그 사형이 집행되던 시절에는 꼭 1년에 한 번은, 연말 되기 꼭 1년에 한 번은 형 집행을 했었다는 거예요. 저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늘 불안한 마음으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려나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내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찾아가면서 그들의 손 잡아주고 위로해 주셨던 그분이, 그러면서 정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던 분이 쓴 글이니까 저는 정말로 그게 실제적으로 와닿았어요. 버리는 것과 보내는 것은 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 우리 그 마음의 십계명에 있는 정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소극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의 해를 끼치지 않고 그 사람들 해코지 않았다는 정도 수준이 내가 이 계명을 지켰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 사랑을 진짜로 실천해 보는 거, 그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길이 나고 우리 공동체의 길이 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립기념주일에 우리가 그래서 이거 모집하는 거잖아요. 설립기념일이 우리끼리 좋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우리를 이렇게 모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작은 거라도 실천해 보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 나가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인 율법의 실천을 하려고 고민할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얼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 다른 사람 사랑할 때 얼만큼 사랑하실 거예요? 얼만큼 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 목표는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 기준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주님께서 낮은 수준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들은 분명히 다양한 수준, 다양한 단계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낮은 수준의 삶을, 낮은 수준의 목표를 갖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아니죠. 저도 기억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의 기준 목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셨는지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시죠? 아멘이세요? 아니, 다시 한 번만 다시 잘 읽어보고서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잘 읽어보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얼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알게 됐다고요? 사랑을 알게 됐다고요. 아멘이시죠? 여기까지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절대 가벼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랑할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우리 다락방은 정말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각오와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누군가 어려움 당한 사람 위해서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목숨을 버리는 수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우리의 목적지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지금은 그만큼 못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거 우리가 실행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향은 어디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하신 방법, 예수님의 수준이 저와 여러분의 방향과 목적지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는 가서 네 것 다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어디다가 딴 데다 집 사놓으시고 뭐 가지고 계셨으면, 땅 사놓고 가지고 계셨으면 부자 청년이 얼마나 배신감 느꼈어요.
뭐 사이비 교주들이 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무슨 뭐 시한부 종말론 했던 그 단체가 한국의 신도들한테는 다 집하려고 그러고 전세금 빼오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들은 미국에다 땅 사놓고 건물 사놓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기만과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자 청년한테만 너의 것을 다 나눠주고 오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속옷까지 다 주셨어요. 뭐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시선은 아까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가신 그 방향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정말로? 우리 아까 정말 그렇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허걱하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실천을 뭘 보고서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그렇게 그 주님이 가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해서 우리도 같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아직도 우리 가야 될 길이 멀고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 방향,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우리 포기하거나 우리의 수준과 목표를 낮추고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가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다짐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거 2번 보여주는 거는, 이 책 제가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셨죠? 들어올 때 나눠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실 내일 집회 오셨을 때 나눠드리면 잃어버리지도 않고 다 잘 가져오시는 거 저도 너무 잘 알죠. 그게 효율적인 거 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눠드린 이유는요, 고난주간 집회를 현장에 참여하든 못하시든 이거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사시라고. 주님 걸어가신 길 우리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걸음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은 이거 붙들고서 우리 고난주간 묵상하시라고 지금 나눠드리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라고요. 펼쳐보시면 매일매일 정말 묵상할 글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글들도 있습니다. 묵상글은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 큐티 본문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고난주간 묵상일기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어보도록 그렇게 저희가 자리 마련해 드렸으니까요,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이거 붙들고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집회 그냥 이렇게 참석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시간 되면 와서 그냥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그런 한 주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말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그 하루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자라나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